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까? 이제 어린 학생들까지 방학을 맞이하고 여름 성경학교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마다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경험되고 증거되길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빌바를 알려면 먼저 성령이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그의 가슴 속에 들어와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번 주는 제4과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입니다. 연구범이 총 7개의 성경 본문들을 요일별로 묵상합니다. 기억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핵심 질문은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정결의 과정에서 고난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입니다. 핵심 단어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의 핵심 단어는 무엇인가요? 모든 공부가 마칠 때 자신만의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3과에서는 2과의 목요일 성숙을 위한 실현 부분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2과의 수요일 정결케 하는 실현 부분과 관련해서 더 살펴보게 됩니다. 순도를 높이려고 정제하는 데에는 표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순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순도 99.99%인 순금은 24K로 표시합니다. 왜 순도를 100%로 나타내지 않고 24K라고 하는 걸까요?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캐럿은 중동 지역에서 나는 캐럽이라는 식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캐럽은 콩과 식물인 세로토니아 속에 속하는 나무 열매인데 그 꼬투리 하나의 무게가 1.25g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린 캐럽을 한 손에 쥔 정도를 기준으로 금이나 소금 등의 물건을 교환했습니다. 캐럽이 무게를 재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캐럽은 보통 어른 손으로 쥐면 24개 정도가 이렇게 잡히는데 순도가 가장 높은 99.99%의 순금을 24K라고 표시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도 기준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에이미 카마이클은 아일랜드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인도에서 평생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테레사 수녀보다 한 세대 앞서 인도에서 봉사한 그녀의 삶과 글들은 여러 사람들, 특히 엘리자베스 엘리엇 같은 후배 선교사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인도의 수많은 어린이들에게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하루는 어린이들과 함께 인도의 전통 금 재련소를 방문했습니다. 재련공이 다루는 여러 혼합물 속에 재련할 금이 놓여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길에 혼합물이 다 타버리거나 기화되면 잘 정제된 순도 높은 금을 얻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재련공은 도가니 집게로 금을 꺼내 살펴보고는 다시 불 속에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순금이 다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자 금에 이 아저씨 얼굴이 비치면
다 된 것이란다. 재령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재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반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요한계시록 3장 18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도구로 불을 언급합니다. 이 정결의 결과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등잔의 기름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지혜로운 자들의 정결한 성품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4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품성을 형성하고 정결케 하는 과정에서 고난, 고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둘째, 품성을 형성하는 것은 태초의 창조 때처럼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며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품성 형성은 우주적인 대쟁투와 연계되어 있어서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우리는 성숙을 위한 시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는 정결과 성숙은 결코 각 개인이 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개인으로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조점들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째 날, 그분의 형상으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대소망 671쪽은 좀 더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서 재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이 온전케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태초에서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은 우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하듯이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품성이 온전케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운명이다.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영광을 그분께 돌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내주하는 성령의 감화 아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본의 감동을 받아 그는 새로운 거룩함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고통을 인내하며 참음으로 그의 성품은 계속하여 구주의 성품과 같아지며 마침내 마지막 영광의 날 그와 같아짐은 온전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선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어요.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날은 연단하는 불 가운데서의 믿음입니다. 친구 엘리바스의 비난과 충고에 대해 욥은 직접적인 변호나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언급하면서 심판자 앞에서 자신의 변론이 정당하게 인정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23장과 24장은 욥의 독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온 우주 관객석은 칠흑 같고 이 스팟라이트만 무대 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독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원망이 심한 것은 신음소리가 나는데도 그분의 손이 나를 누르시기 때문이네. 어디에 가면 그분을 만날까? 그분이 계신 곳 가까이에 갈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 내 주장을 당당히 펼치고 나의 무죄를 호소할 텐데, 그분의 대답을 듣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분의 위엄으로 나를 물리치실까? 아니야. 그분은 내 주장을 들어주실 거야. 거기서는 의인이라면 그분과 변론할 수 있으니 나는 영원히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이네.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분은 아니 계시고 서쪽을 돌아보아도 찾을 수 없구나. 그가 북쪽에서 일하실 텐데도 뵐 수가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욥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감춰져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는 연단하는 불을 견디어 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증언보감 1권 480쪽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전지, 즉 가지치기 하고 정결하게 하는 작업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가져다 주는 큰 작업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에 예속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꽃이 불순물을 살라버리고 우리가 순결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때까지 우리는 풀무불을 통과해야 한다. 셋째 날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소위 열처녀의 비유로 불리는 이야기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함과 동시에 성령께서 꼴지어 주시는 우리의 성품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들을 나누는 판단의 기초는 자신들의 품성과 그 품성에 기초하여 드러난 그들의 행위들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삶의 행동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02쪽 말씀입니다. 그대들에게는 꼭 수행해야 할 더 큰 일이 있다. 품성을 형성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재능, 모든 신경, 모든 근육,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을 활용하라. 그렇게 할 때에 그대들은 과거에 전혀 본 일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대들을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책의 영문 초판이 1987년 새해 첫날에 출간되었으니까 30년도 더 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책이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말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넷째 날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시기에 의인들은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것입니다. 누가 정결케 하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으나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결케 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악한 자와는 달리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깨달을까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연단의 시간과 그 시간을 올바르게 지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렇게 사는 지혜를 깨닫습니다. 그 지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잠언 1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 안에서 그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와 경외심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 지도를 따라 훈련받으며 자신을 꼴 지으시도록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이요 나중이며 최선으로 삼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누가 들어와서요?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크게 유익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제는 사탄을 섬기는 데에 쓰게 한다 그랬어요. 참으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죽음과 삶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할지 말합니다. 증언보감 2권 167쪽 말씀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엄숙한 일이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더욱 엄숙한 일이다. 우리 생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남게 된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품성을 영원히 변화되지 못하도록 고정시킬 뿐이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오늘, 불변하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섯째 날은 품성과 공동체입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널리 알려진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시 전문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외로이 떠있는 듯한 소외된 존재, 단절된 현대인의 고독한 자를 뜻하는 시어로 섬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소외와 단절을 넘어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지막이 외칩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요. 자가격리라는 말이 익숙해져 버린 시절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소외감도 때론 필요하다지만 아예 자가 소외에 깊이 빠져서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일들도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만나고 부딪혀서 부담 주며 상처 주고받기를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도 결국 개인적인 문제 아니야 하면서 안교소 그룹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일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 나지막이 그러나 결연하게 외치고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각 지체가 외딴 섬처럼 따로따로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있다고는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을 가지고 존재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은 홀로 성장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 서로 교제하며 함께 일해야만 합니다. 이미 앞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과는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교과 61쪽입니다. 혼자 있거나 낯선 사람과 있을 때 친절하기는 쉽다. 그러나 내가 잘 알거나 싫어하는 사람과 있을 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이 말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와 친절을 베풀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교육 225쪽 말씀입니다. 품성 건설은 인류에게 맡겨진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로서 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의 중요성이 지금처럼 재고되어야 했던 시기는 일찍이 없었다. 이전에 어떤 세대도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처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으며 또한 청년 남녀들이 오늘날처럼 큰 위기에 직면했던 때도 일찍이 없었다. 엘렌 화이트는 열처녀의 비유와 관련하여 기록합니다. 청년 지도자 1896년 1월 16일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은혜의 시기 동안 의로운 품성을 체득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한 사람의 인간 대리자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힘든 경험을 통과하게 하시거나 크신 교사로부터 교훈을 배움으로써 개발할 수 있는 품성을 거저 나눠주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으로 하여금 시련 가운데서 인내를 나타내고 불가능의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행사하게 하신다. 교과를 좀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됨을 배웠습니다. 또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됨도 배웠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우주적인 대쟁투 그 한 복판에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버려야 할 우리의 숨겨진 특성들을 드러내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드러나기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으로서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나눔의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일까요? 2번,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3번, 욥은 그에게 닥쳐온 예상치 못한 시험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리고 4번,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특별히 두 가지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5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나타나는 구원받을 의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6번요. 바울은 공동체의 역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나누신 후에 7번, 하늘에 합당한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가 해야 할 일에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품성을 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 때로 시련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잘 거치면 지혜 있는 자들로서 때를 분별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 외치면서 함께 활동하고 함께 성장하는 안식일학교 소그룹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